미국의 어떤 그 헛간에서 창고 같은 데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그 불을 진압하려고 그 불을 끄러 갔는데 그 창고 안에 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 돼지들을 다 구해냈어요. 근데 그 창고의 주인이 그 농장의 주인 이름이 레이첼 리버스인데 그분이 소방관이 이렇게 와서 수고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물을 했는데 소방관이 살려준 그 돼지를 잡아서 소세지를 만들어 갖고 소방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아마 그 레이첼 씨는 이렇게 하면은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소방관들은 기분이 어땠겠어요? 내가 이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돼지를 살렸는데 그 돼지를 잡아서 나한테 소세지를 줬다는 게 좀 허무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꾀,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헛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16장을 보면 갑자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활과 연보를 이어주는 그 구절이 15장 58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 절에 보니까 뭐라고 다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요 너무 고린도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너희 지혜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라. 그러면서 16장에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그게 첫 번째는 연보에 관한 예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에 대한 예고요. 마지막에는 영성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언가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공적이라 그랬어요. work.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금, 은, 보석과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이 세 가지를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불이 떨어질 텐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건물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 풀, 집으로 만든 집은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의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을 3장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요.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바치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데 에스더서 1장 그 후반절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후 와디스를 그 잔치에 불렀어요. 근데 와디스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왕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 옆에 있는 현자들,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7명에게 물어봐요. 왕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왕이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남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세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 머리를 믿고 내 지혜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지혜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헌금과 연보가 다른 점이 뭐죠? 힌트를 드릴게요. 헌금은 영어로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보는 collection이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연보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한 모금이에요. 다르죠? 그렇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연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요. 헌금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연보를 포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해라. 그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왔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교회였는데 핍박이 심하고 특별히 그 유대인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지교회마다 이야기를 해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반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반응은 제일 먼저 했지만 연보를 모으지 않았어요. 그거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의 그 재정 상태가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왜? 우리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는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보통 주일을 얘기할 때, 일요일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매주 첫날이 뭐죠? 일요일이에요. 주의 날, 주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죠. 헌금을 할 때 예배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5개의 요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축도. 이 5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헌금 자체가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냐면, 우리가 헌금을 기도해서 구별해 놓죠. 그리고 교회에 드리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용한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헌금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태워서 그 태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비로소 그 제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금이 그렇게 사용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왜 첫날에 드려야 되느냐? 헌금은요, 우리가 쓰다 남은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우리는 생각할 때 10%라고 생각해요. 내 수입의 10%를 드리는 게 11조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처음 1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수입의 가장 첫 부분 10%를 드리는 거지, 중간이나 마지막에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저한테 수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0의 9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유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연보를 미리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각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 왜 사도 바울은 모두라 그러지 않고 각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두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꼭 헌금해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각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각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거든요. 헌금은요, 은혜에 반응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으로 맡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아멘. 근데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수입에 따라 드리시라는 거예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드리세요. 적게 버시는 분들은 적게 드려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고 비율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헌금하실 때 마음이 무겁거나 하기 싫거나 이러시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 오셨어요. 우리 특별 헌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놨다가 예배 시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수 없어요. 성도는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가정에 꼭 문제가 생겨요. 아내는 막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막 드리고 싶은데 남편은 은혜 받은 게 없어. 뜨겁지가 않아요. 뭐 늘 뜨겁기 때문에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알면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몰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몰래 하면 그게 헌금이에요. 남편한테 도둑질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분이 마음이 합쳐져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남편 몰래 부인이 살짝 하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몇 달 있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게 우리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이게 참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헌금이 사용되는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는 분들한테 헌금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우리가 선교 헌금하잖아요. 그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친교를 할 때 우리가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렌트비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형제의 구제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일반 NGO에서 구제하는 걸하고 교회에서 구제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구제를 할 때 물론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먼저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돕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것보다는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섬긴다는 뜻이 뭐예요?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섬긴다는 뜻은. 오늘 연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때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은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약간 그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용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오순절이라는 그 시기를 명시했을까?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거는 이제 가상도고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가면 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터를 재봤는데 그 터가 얼마나냐면 축구장 사이즈예요. 축구장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110m에 75m거든요. 그 신전이 그마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오는 그 시기가 5월 정도 되잖아요. 근데 5월에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축제는 지금의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 같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그 신전에 가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축제 때에는 에베소 지역을 다 행렬을 해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에 들어가려면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아데메 여신의 그 신상의 모형을 갖고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징그럽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저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가슴이 2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떤 데는 분수같이 가슴에서 막 물이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모양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여신이요, 이집트부터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라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헬라에서는 아데미라고 이름으로 불렸고요. 로마 시대 때는 다이애나라고 불려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고린도에 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때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먼저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갈 텐데 거기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축제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여기다 사용하겠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시간 관리의 원칙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관리하는 무슨 세미나나 아니면 책이나 자기계발 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요, 거의 열이면 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24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효율성보다도 시간의 양보다도 시간의 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질이 뭐냐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날을 계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수하라는 소리가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이런 걸 계수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수하라는 것은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서 개입했는데 그 개입하신 그 사건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의 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고린도에 가는 거 다 계획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으시면 나는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으로 갈 거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미성숙하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무슨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BBS를 하거나 저는 시간을요, 이 시간을 거의 5분 단위로 그런 거를 다 맞춰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빗나가면 그걸 못 참아요.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끝나요. 너무 뿌듯하죠. 근데 저랑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남아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당시는. 근데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은요, 계획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내 계획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 계획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 잔을 받지 않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획이 그 잔을 내가 마시는 거라면 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에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전도의 기회가 열렸을 때 우리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계획할 수도 있지만 계획 안 할 경우가 더 많아요.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계획했나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영접을 못 시켰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제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내 힘을 비축했다가 필요한 데 쓰느냐, 이게 바로 시간 관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무리했어요. 파괴 가서. 오늘 일부 예배를 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제가 금, 토는 가만히 있어요. 힘을 비축하는 거죠. 왜? 주일날 써야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하지만 내가 그 여행보다도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복음의 문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관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연약한 지체를 공동체가 존중함으로 영접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거죠. 10절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고린도 교회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심성도 소심한 디모데를 보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우리는 공동체가 그 형제 자매를 잘 품어주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소심해서 잘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 목회자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조심해서 그를 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소하고 경험 없고 소심한 내가 멸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목회자라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온 것은 그 교회에 온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마지막 고비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 갈등이에요. 목회자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 믿음 생활은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고요. 더 그게 오래되게 되면
점점 내 신앙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디모데에게 조심해서 두렵지 않게 일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귀가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공동체한테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목회자하고 갈등만 일으키면 돼요. 목회자하고 오해만 일으키면 돼요. 여러분, 혹시 목사나 전도사한테 시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진짜로 손 들지 말고. 이상하게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관리한다는 것, 영성 관리를 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영성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회자를 귀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특히 목회자와 관계가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각 사람에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관리, 시간적인 관리, 영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당연히 아가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필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의 우애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리의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비유를 하시죠. 근데 왜 100마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마리가 길을 잊어버렸는데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이해할 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잃어버린 양이 100마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마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와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느냐? 그러면 헛되지 않은 수고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원어로 보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조금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간이 질적으로 변한다면, 헛되지 않은 수고로 채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제 삶 속에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질적인 시간, 헛되지 않은 수고가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